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60년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19세기 후반 신실한 전도자였고 교회 학교 교사였던 존 윌버 체프맨이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선도했었던 D.L. 무디 선생님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집회가 끝난 후에 대학생이었던 체프맨은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디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무디 선생님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체프맨은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무디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체프맨은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무디 선생님 앞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무디 선생님은 체프맨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었어요. 체프맨은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무디는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질문하자 체프맨은 잠시 멈칫하더니 글쎄요 라고 대답했어요. 무디 선생님은 체프맨에게 또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체프맨이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디 선생님은 체프맨에게 또 질문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체프맨이 대답해요. 선생님, 제가 믿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체프맨에게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체프맨은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무디 선생님이 큰 소리로 체프맨을 나무랍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무디 선생님의 고함 소리에 체프맨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무디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그 무디의 말에 윌버 체프맨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체프맨은 회개하고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무디가 은퇴했을 때 무디가 사역했던 시카고의 빈민가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무디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들을 상대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죠. 믿는다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어디로 가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래전 우리 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의 회고록에 보면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나를 연구하라고 안 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무엇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나를 연구하라고 안 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이시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과 참 생명의 길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길이다. 에고 에이미 호호도스.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못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는 못해요. 그 믿음이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해야 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니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대로 죽은 믿음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니까요. 살아있는 믿음이니까요. 겨자씨는 처음에는 작아요. 그러나 점점 자라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갈 수 있을 때 그 삶의 믿음의 능력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영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를 못해요. 매번 똑같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해요.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과 세상과 그 어떤 것과 그 무언가에 집착해서 살아요. 좀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 갈 수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못합니까? 왜 믿는다면서 왜 믿는 대로 못하나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믿음은 그 자체가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소위 말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모세가 말해.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차지하러 가자고 모세에게 말을 해요. 모세는 그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냥 못 가요.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은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요. 자,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쭉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는 못 간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권적인 은혜로 인도해 내셨을 때부터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가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27절에 보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줘 멸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원망을 해요. 왜요? 정탐꾼들이 40일을 그 땅을 살펴보고 왔는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거인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가장 막강한 군대를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과 같은 본문인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 하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해요.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28절이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도저히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약속의 땅에는 이제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못 가요. 그리고 광야를 다시 돌아서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들어가지요. 여기서 못 들어가고 광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못 가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에서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돌보심, 지켜주심과 함께 하심을 상기시키며 저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걸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모세는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가 어떻고 뭐 거인이고 성읍이 견고하고 성곽이 하늘에 닿고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의 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셔서 너희를 구출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나의 대적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질병이건 아픔이건 상처건 고난이건 가난이건 시련이건 전쟁이건 공포건 재난이건 어떤 사람이건 사건이건 주님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미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죄와 사망까지도 친히 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들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서 가듯이 모진 폭풍우와 거친 비바람과 눈보라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기서 먼저 그 길을 가신다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파님 데렉 하라크입니다. 이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파님 데렉 하라크 이건 얼굴이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직역함. 그래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얼굴이 앞서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치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별일이 없다고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내 앞에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었던 위험들과 유혹들과 함정들을 주님이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이미 제거하시고 막으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32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들은 이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를 믿고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저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사건 시간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먼저 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빈 땅이 아니니까요. 빈 땅이 아니니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윤택한 땅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그 땅의 열매들을 보고서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참 좋구나.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윤택하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빈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가겠지만 이미 거기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거주민들이 아주 강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고 무기도 우리보다 훨씬 위력적인 무기를 갖고 있어. 그러니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순간들이 마치 빈 땅 같아서 자유롭게 그냥 주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선택하고 살 수 있다. 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공간들은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나보다 강할 때가 많아요. 그것들 없이 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그것이 뭐 돈이건 욕심이건 무엇이건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상황이건 무엇이 되었건 어떤 일이 되었건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는데 매번 믿는 대로는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내 삶에 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바빠요. 뭐는 이렇고 이거는 저렇고 무슨 일이 있고 지금은 믿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향해서 거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거지다. 무슨 거지인지 아십니까? 우선 시간 거지예요. 시간 거지. 늘 바쁘다고 합니다. 시간 거지다. 또 뭐 좀 하자고 하면 귀찮다고 해요. 내가 할 일도 지금 다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 일까지 내가 하냐. 그런가 하면 뭐 특별히 할 일이 많지도 않은데도 그냥 귀찮아요. 의욕이 없어요. 열정 거지. 또 모든 일에 불평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원망하는 마음만 있어요. 행복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시간거지, 열정거지, 행복거지. 어떻습니까?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몰테르의 유명한 말이죠. 당신이 잘하면 조상이 필요 없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테니까.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빈 땅일 수는 없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빈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이 사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땅도 그 어떤 위험과 유혹과 질병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임을 믿고 믿음으로 가세요. 이미 죄와 사망까지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먼저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보세요.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일단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삶이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를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세요. 제 아무리 많은 것들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로 꽉 차 있는 땅처럼 보였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땅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갈 때 그 땅이 어느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땅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와 함께 복된 내일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삶, 주님의 선물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믿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땅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